자, 역사는 연극과 같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또 역사가 연극이니까 그 역사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 막마다 올라가서 이제 연기하는 배우의 역할과 같겠죠. 자,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으로 연극이라고 치면은 새로운 장이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이 시작되면서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분위기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냐?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거두절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아스돗이라든지 가드라든지요, 또 에글론이라든지 다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재앙만 일으키지 전혀 그들에게 어떤 다른 일들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세메스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법궤가 도대체 몇 년이나 있었다고 설명해 주십니까? 20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법궤가 있었던, 원래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실로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블레셋과 전투 속에서 이 실로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성막이나 기물들이 다 파괴되었을 것이다. 돌아갈 의미가 없어지자 이제 마땅히 찾을 곳을 그나마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20년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모든 성물이 다 파괴되고 모든 건물조차도 파괴되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한 상황이 20년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또 여호와만을 예배해야 되는 공동체로 그렇게 교육받아 왔는데 20년 동안이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기에 이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모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보통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열방을 통해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심판과 어떤 그 흔들어 놓는 어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럼 사사기에서 보면은 늘 그렇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열방을 통해서 압제를 합니다. 그래서 못 살겠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cry out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못 살겠네 합니다. 이것이 사사 내도록 반복되는 패턴이었는데, 그러면 sin, oppression, cry, 다시 얘기해서 범죄, 압제, 그 다음에 요청, 갈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울부짖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cry 했다라는 말보다는 영어 표현으로는 mourn 했다. 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은 비탄에 젖어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그 비탄과 그 슬픔을 표현하는 lament, 이런 표현을 오늘 쓰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이방 국가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내가 못 살겠네 하면서 소리를 질러 댔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비통에 빠진 것입니다. 꿈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로서의 꿈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기뻐할 수도 웃을 수도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좌절된 꿈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크게 고통받는, 압제받는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이 있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냥 피식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마음들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비통에 젖어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탄식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탄식할까요? 불쑥불쑥 슬퍼지고 불쑥불쑥 힘들어지는 내 마음은 왜 그럴까요? 즐거울 일이 있어도 그렇게 활짝 즐거워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무너져 있을까요? 그래서 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탄식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느 한구석에선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태, 행복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20년 동안이나 방치되다시피 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있습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시편에 보면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시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시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들이 어떤 시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탄식의 시입니다. 바로 이 lament, 바로 울부짖는, 모urn하는, 슬퍼하는 탄식의 시예요. 이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더 감사하게도 이 모든 탄식과 슬픔을, 비통을 표현하는 모든 시들의 결론은 감사와 찬양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어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내 삶은 왠지 모르게 아무런 그런 기쁨도 즐거움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런 역사적인 챕터, 영국으로 따진다면 정말 새로운 장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순간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통받고 이러한 탄식 가운데, 이런 비통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또는 의사를 찾아가면은 처방전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처방을 내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통에 젖어 있는 상황은 왜 그런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만 왜 마음이 계속 아픈가? 그것은 죄를 아직도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분만 섬기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서지 말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예배 공동체로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성결의 공동체로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거룩하다고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진정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꿈을 꾸고 외쳐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사랑하자, 다시 꿈을 꾸자라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좋은 것을 봤으면 좋아해야죠. 기쁜 것이 있으면 기뻐해야죠. 왜 좋은 것을 봐도 좋지 않고 기쁜 것을 봐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묻어둘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다가 보면 늘 반복되니까 낯짝도 정말 이게 철판을 깔아도 이게 유만부득이지 더 이상 이런 죄를 더 이상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것을 그냥 오늘도 또 그랬구나 하면서 주님 아시죠 하면서 묻어두려고 해요.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정할진 몰라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후회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결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좋았던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또 주님의 만남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의 순간을 다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토 속에서, 우리의 삶의 테리토리 속에서 그것이 어떤 정말 이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전인격 속에서 만나는 모든 공간 속에서, 영적인 공간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좌절된 꿈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 문제를 일으켰던 영들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선교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정리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회개와 성결의 요구에 반응하셔서 분명히 매듭 지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묻혀두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다 뒤로 내팽개치고 마치 김장떡 묻어두듯이 묵묵하게 묻어두신다면 나중에 그것이 부패해서 김장이야 먹을 만이라도 하죠. 그러나 이 죄는 우리를 더 썩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후회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혀끝을 차고 이런 것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예,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러나 용납은 못하세요. 왜요? 우리 가운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는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삶을 오히려 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다, 네가 정작 꿈꿔야 되는 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마 여기도 그런 청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에 있었을 때에 제가 텍사스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텍사스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음악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수성가하고 있는 어려운 친구입니다. 정말 어려운 친구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악적인 공부 아닙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 이 친구가 하루에 2잡 3잡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욕심까지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애도 해보려고 하고 또 열심히 또 멋도 부려보려고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왔습니다.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목사님 못 살겠어요. 제 삶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의 진짜 꿈이 뭐냐? 정말 음악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그래, 네가 만약에 음악을 하는 것이 너의 꿈이라면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라. 근데 문제는 네 삶 속에서 지금 정돈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지금 부모에게 지금 되쏟고 있는 그러한 얘기들, 독설들 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너 같은 상황 속에서 네가 정말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에만 미쳐라. 그리고 주님 붙잡아라. 정말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섭렵하면서 네가 그럴 수 없다. 시간을 짧다. 그러니 분명히 짧고 굵게 하나님만 붙잡아라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동일하게 너의 삶을 다시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스트러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소수가 앉아 있지만 분명히 삶의 꿈을 제대로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아멘 하시네요. 예, 마음이 청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청년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모든 과거지사들 다시 하나님 앞에 정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촉구합니다.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예,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스바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미스바십니까? 아니죠. 미스바, 예, 이것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아울룩입니다. 가장 그 이스라엘 지대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바로 이 지역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모여서 뭘 하자고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와 성결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으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스바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미스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망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 무슨 상태예요? 블레셋과 접전 상태인데 그들이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나 하고 앉아 있으면 이때다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와 여러분 읽어보셨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그저 아이고 안 됐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보기도 아닙니다. 죄를 우리 회결하자. 그리고 옛날 과거 분명히 우리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자들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 죄를 끊고, 그리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되는 자들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중보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그런 우리 스케줄에 보면은 중보기도자들을 뽑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1시간이건 5분이건 1분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죄를 제거해주는 중보기도자 사무엘이 구체적인 회개와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엮어주는 사무엘의 중차대한 역할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이 연결을, 이 회복을 중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냥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늘 같은 문제에 반복되는 이유는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고백하고 기도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우리가 100번 후회해도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뭘 원하십니까?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죄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시죠. 미스바에 모였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게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뭘 합니까? 다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심지어 블레셋 모든 이방 국가 민족들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팼습니다, 내가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서로 자복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또는 성서학자들은 여기가 텔 앤 나스벤에 어디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미스바라는 것, 망대라는 것, 아울룩이라는 바로 이 미스바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내 죄를 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볼 수 있는 장소이기에, 다시 얘기해서 공공연하게 내가 이렇게 자복하면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분명히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 상태를 미스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아니, 집사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괜찮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그 모욕을 참아낼 것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 미스바에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자리에 나아가셔야 하나님은 그래, 됐다, 너에게 새로운 꿈을 부여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잠깐 알고 지냈던 섬겼던 분인데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열심히 목회하셔요. 그때만 해도 정말 이분이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결혼하기 전에 또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모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전제를 하나 걷냐면 내 이 얘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나는 이 얘기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하겠다고, 감내하겠다고.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상태, 이런 마음을 들고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에게 강하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아무에게나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시고 또 그 공동체를 주물러 주시는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는 가운데는 우리가 사실은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의 놀라운 1907년의 그 대부흥은 바로 이런 회개에서 참회하는 자복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자 아내가 충격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분은 지금 사모가 되어서 열심히 그분을 후원하시고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청년들을 놓고서 산타모니카 근처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보통은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는 입장만 생각하시죠. 그러나 잘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부모로서 잘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라는 그 입장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자녀를 놓고서 내가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다.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잘못되었고 내가 용서를 너에게 구한다라고 자복하는 그런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가 그 자녀가 어떻게 우리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희생양을 찾아 나섰지만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상황 때문이라고 늘 우리는 덮어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스바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는 것은 나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니기에 그 자리로 과감하게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분들이 미스바로 모였는데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금식하고라는 말 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서학자들은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회개의 행동이라고는 잘 보여지지 않죠. 보통 회개할 때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오늘 유독 여기에 이런 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 분명히 철저하게 깨달으실 겁니다. 이 땅은 물 없으면 죽는 나라구나. 여러분 물이 없는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 지금 가장 높은 고산지대까지 올라가서 물은 필수입니다.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까지 와가지고는 물을 그 앞에 쏟아버린다고요? 식수로 써야 될, 또 군용으로 써야 될 그 물들을 다 쏟아버린다는 것은 지금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제 죽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자기의 생존 수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아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삶의 대안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회개요 그날의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물을 부었다는 것을 그렇게 제가 해석한, 그리고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공격에 대해서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도 없고 먹지도 않았고 물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이들은요, 옛날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리거나 아우성을 치거나, 아니 사무엘 우리를 여기 모아다 놓고 다 전멸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도망치거나 아우성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보시죠. 8절, 우리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으니 당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좀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주님 말고 대안책이 있으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대안책이 있으면 하나님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 삶의 정황정황 순간순간 모든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전 죽습니다. 제가 열심히 애써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을 다 부어버리듯이 얼마든지 부어버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벙어리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벙어리가 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벙어리가 되지 않고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나 스스로 지금 변명하고 있고 나 스스로를 입증하고 있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 쫓아내려갔다고요? 엄청난 거리까지 쫓아내려가서 그들을 다 패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11절, 12절 그 이하의 절들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전쟁 이겼으니까 야 전쟁 이겼네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돌을 쌓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돌을 쌓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경계상으로 어떤 거리상으로만, 지역상으로만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땅이라고 도와주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 없이 예배도 드리지 않는 방치된 상황, 정말 좋은 것을 봐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무능력, 정말 문둥병자 같은 삶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접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사무엘은 과거 지사를 종지부를 짓고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하자라고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에벤에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죄는 다 오늘 이후에 다 종지부를 찍으시고 여기까지 어찌하였던 나를 오게 하셨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